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아멘. 너희는 울부짖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위용과 또 그 위세 그리고 신비감을 나타냅니다. 4절에서 산들 위에,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산들입니다. 산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있는 각 산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큰 무리의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리가 산이라는 산에서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백성의 소리 같다. 백성의 소리 같다. 그리고 열국 민족이 함께 떠드는 소리 같다. 소리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민족들의 방언들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거 외국 방언들이 막 아주 우렁차게 시끌시끌하게 들리는 거죠.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다. 여기서 이제 검열하다라고 하는 게 파카드,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큰 아주 대규모의 군대가 있는데 그 앞을 마치 말을 타고 그 대장이 말을 타고 그 앞을 딱 지나가면서 막 기세를 올릴 때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막 들리는 거죠. 그리고 천둥 소리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누구냐?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먼 나라라고 번역한 여기가 땅입니다. 땅으로부터 그들이 땅에서 오되, 땅으로부터 오되. 그리고 하늘 끝, 가체, 이게 이제 경계입니다. 하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상의 땅과 맞닿아 있는 끝이 경계가 있고 또 저 우주로 밖으로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 사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평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냥 땅끝이라고 하지 않고 땅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하늘들의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중간 어디쯤에서 오는 것 같은 그 신비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면은 그 천군들이 왔다. 하늘 군대들이 천군들이 왔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아니면 이 땅의 사람들이면은 이 땅에 있는 먼 곳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는 땅인데 하늘과의 경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첫 창조와 새 창조. 새 창조는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창조는 이 땅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땅과 하늘 사이 어디? 그럼 종말론적으로는 여기가 어디냐면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노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더러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러니까 여기 지금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온 누구와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면 진노의 도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숙명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진노가 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첫 창조 세계의 숙명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불로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그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환란 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첫 창조 세계 자체는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그것은 과정적이고 수단적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태우시는 그 장면이 마치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건 이제 잘못된 번역입니다. 알랄, 울부짖다, 뭐 애곡하다 이런 뜻인데 히피령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사명이에요. 사명. 애곡할지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울부짖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곡하게 하라 또는 울부짖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전능자에게서 멸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능자로부터 멸망처럼입니다. 파멸처럼, 멸망 파멸이 아니고 여기가 앞에 전치사가 붙어서 파멸처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멸은 아닌데 파멸시키는 것은 아닌데 마치 뭐와 같다? 파멸시키는 거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능자로부터 파멸처럼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울부짖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촉구하죠.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받지 않을 자가 없고 다 지옥에 갈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회개가 오해되죠. 회개의 핵심은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뭐 반성하고 뉘우치고 똑바로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땅에서 하늘로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 즉 신으로만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고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적 존재며 한목적적 존재며 이제 창조자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핵심은 이 지성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런 거였다고. 내가 태어난 환경과 시대는 내가 부활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고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울부짖게 하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마치 파멸과 같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그 날이 두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도록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 7절에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이건 지금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했을 때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손의 힘이죠. 그리고 힘이 풀리고, 그러니까 기력이 쭉 빠지는 걸 말해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 것이고, 그들이 놀라다. 이것은 놀라다. 이거는 이제 두려워서 공포감에서 아주 그냥 사색이 돼서 그렇게 시퍼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는 여인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모두가 겪을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을 것이다. 여기서 서로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괴로움, 이것과 슬픔이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는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고통과 끈, 여기는 슬픔이라고 번역한 요 단어가 헤벨이거든요. 헤벨이 끈입니다. 끈.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이 끈을 잡고 힘을 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뒤에 서로 보고 놀라며 할 때 여기 서로 보고라고 번역한 것이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슈예요. 이슈니까 신자,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도 바로 그 마지막 날에 그 진노의 불꽃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친구에게 괴로워할 것이다 그래요. 친구에게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는 원래 즐겁잖아요.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조차도 어떻다? 괴롭게 된다. 이것은 지금 지옥에서의 여호와의 날 그 지옥의 참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무서워서 아주 당황하여 사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여인과 같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에 빠지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끈을 잡고 있는 그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고, 친구를 봐도 오히려 친구에게 괴로움을 느끼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얼굴이 불꽃같이 될 것이다. 불꽃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꽃같이 된다는 것은 불에 타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타서 없어지지는 않아. 이게 이제 그 지옥에서 부활 전까지 일어날 부활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위엄과 위세로 신비스러운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 근데 그날은요,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과 소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과 탄식과 애통이 정말 온 세상을 울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어마무시한 대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거기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그 무지막지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울부짖게 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도리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은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 무시무시한 그 지옥에 환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영광스럽고 복된 그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가는 그 첫째 부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명감과 또 그 사명감을 적대시하는 이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바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 넘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울부짖게 하라는 이 전도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또 자원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끝을 알고 있는 저희들의 마땅한 태도는 세상을 향하여 울부짖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울부짖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분리되어진 나가 아니라 세상과 나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그 무시무시한 최후의 날에 환난을 면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